로마서 8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절이니까 다 외우시면 좋겠는데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은 좋다는 뜻입니다. 좋음이 선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좋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지금 느끼기에는 내가 좋지 않게 느껴지는 것조차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쳐서 좋은 것이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을 지금 2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에 있어서도 도덕적인 선이 있고 비도덕적 선이 있습니다. 보통 선 그러면 우리가 착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의로운 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롭고 옳은 것은 도덕적인 선입니다. 하지만 비도덕적 선도 있으니 그것은 좋은 것들입니다. 건강도 좋은 것이고요. 또 풍요로운 것, 물질이 없는 것보다는 좀 뭔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도 좋은 것이고 실패보다는 좀 형통하고 성공하는 게 좋은 것이고 또 생명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이 비도덕적 악도 있습니다. 보통 악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죄를 짓는 것, 이것은 도덕적 악입니다. 도덕적 선은 의고 도덕적 악은 죄예요. 그러나 비도덕적인 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 같은 거는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거예요. 또 가난하고 풍요롭지 못한 것도 뭔가 결핍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또 실패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슬픔도 좋지 않은 거고요. 결국 죽는 것도 좋지 않음의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은 비도덕적 악의 극치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것들, 그러니까 죄도 있지만은 그 비도덕적 악이 많이 있는데 그 비도덕적 악의 궁극적 원인은 그 인류의 타락에 있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거든요. 네가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그랬고 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고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여러 가지 비도덕적 악들이 발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저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비도덕적 악이 넘쳐나는 세상인 동시에 도덕적 악도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절대 인간은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어요. 여전히 악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조차도 여러 악들을 경험하죠. 성도들도 여전히 도덕적인 악인 죄와 비도덕적 악인 여러 질병, 가난, 실패, 죽음, 슬픔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악들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쳐서 선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세상적 관점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건강이나 부유함이나 또 여러 가지 성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제 현세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때로는 실패 뒤에 성공, 또 뭐 질병 뒤에 어떤 건강, 여러 이 현세적인 선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이 28절에서 주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선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데. 아들의 형상을 담는 데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의 궁극적인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도 때로는 안 좋은 것들이 막 닥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거든요. 제1 원인으로서. 주시는데 그것들을 왜 주시냐면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데 어떤 선이냐면은 이 세상적 관점에서의 어떤 현세적 선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사역의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정체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를 왜 부르셨냐? 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29절과 30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결국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는 영화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더욱 닮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 구원 완성에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여러 고통들을 당하죠.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 질병과 또 몸이 약하고 또 고장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괴로워하시죠. 또 젊은 사람들은 여러 실패와 또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또 경험하고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악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악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그 악이 없었더라면은 가질 수 없는 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것들이 없었더라면 올 수 없었던 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또 악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한 것들도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을 주셔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데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것들을 위해서 다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 가운데 당하는 모든 현실들이 하나님께서 전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사건들을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과 상황들과 사람들과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 그것은 선이다. 일단 믿고 가는 거예요. 일단 선이다. 믿고 어떻게 선을 이루실지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해요. 다 파악을 못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게 선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어려움들이 올 때는 이것이 선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악과 괴로움으로 느껴져요.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알거니와.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지식적 알을 가리킵니다. 느끼기에는 선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느끼기에는 고통이고 악으로 느껴지는 것들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과 또 신앙적이고 체험적, 경험적 깨달음의 지식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나한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과 부귀와 성공과 형통.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꼭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게 형통하면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을 사람이 바로 우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사건과 사고를 당하고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보다 더 좋은 궁극적인 가치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영적으로 더 선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의 모든 뜻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다 다스려 나가세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모든 사물의 움직임이나 도덕적인 피조물의 움직임들도 하나님이 전부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1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1원인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실 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2원인들을 사용하셔서 다스리세요. 제2원인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첫째로는 그 필연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에는 과학 법칙들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과학 법칙들을 사용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하시고 자정 공전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 법칙을 정해놓고 그 자연 법칙을 제2원인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제1원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또 그런 법칙뿐 아니라 도덕 법칙도 제정해 놓으십니다. 자연법과 도덕법을 제정해 놓으셔서 모든 인류 도덕에 있어서의 그 법칙들을 주시고 인간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러한 양심과 도덕법을 따라서 도덕적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필연적인 법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잘 순종하며 살면은 일반적으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법칙뿐 아니라 자유도 주세요. 제2원인에 있어서 자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성적인 피조물들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강압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여서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다가 여러 사건과 사고들을 만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세상이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을 따라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무생물들은 그렇게 법칙을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또 이런 비이성적인 동물들은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그 가운데 우리 인간들은 이제는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렇게 필연적인 법칙과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우연적 사건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필연, 자유, 우연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이 돼서 제2 원인을 형성해요. 그래서 제2 원인들만 바라보면 제1 원인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신비하고 조화롭냐면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제2 원인들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제2 원인들 가운데는 제1 원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연적 사건들을 경험하고 굉장히 필연적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와 섭리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결국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하는 말씀도 잠언 19장에 있어요. 잠언 16장에는 그 전에 말씀드린 구절이 있고요.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또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연적이고 필연 자유 우연으로 모든 제2 원인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제1 원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1 원인으로 섭리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또 권능이 없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는 그 28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섭리 사역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섭리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느낌보다는 알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느껴지기에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선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한 것은 이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뜻이고 또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보면은 알게 돼요. 섭리라는 것은 현실에 닥쳤을 때는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현실이 지나간 뒤에 과거를 회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지 않은 악한 형실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현재 나에게는 더 좋은 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런 고통 속에 있었을 때라도 결국 지나가 보면 그때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악한 마음과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좀 더 버릴 수 있었고 더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릴 수 있었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를 깨달아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가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범위가 모든 것입니다. 이거는 선을 이루시고 이거는 선을 이루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과 형실이 합력하여 전부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합쳐서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합쳐서 선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내세와 장래와 또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까지 합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당장 현실에 있어서는 선이 되지 않는 상황들도 내세와 부활과 영화의 때를 합쳐서 보면은 전부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악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는 이제 고난들이 있죠. 이 세상에서 원치 않는 고난들, 꼭 어떤 죄를 짓지 않아도 원치 않게 당하는 여러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의 시험함으로 고난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할 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욥기 1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인내했어요. 욥은 오랫동안 인내를 해야 했습니다. 욥이 인내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경건하게 살기를 힘썼는데 특별한 자범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는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극심한 징계를 주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 주신 고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이다.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서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경건하고 선하게 살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애매하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욥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욥이 계속 물어봐요.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줬어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네가 나를 아느냐, 천지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높고 깊어서 인간이 모든 걸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지혜롭고 선한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을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뜻을 다 파악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해라. 그리고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능력들을 믿을 때 욥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42장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신 것을 욥이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정확하게 2배씩 주십니다. 재산도 2배, 자녀도 2배, 건강도 완전히 회복시켜주세요. 현세적으로 복을 받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욥을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으리라는 그런 욥의 고백처럼 실제로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육신적인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욥을 연단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육신적인 그 복들 다 제거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에서는.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흠이 없는 믿음으로 만들어져 나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사실은 좋은 것보다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육신적인 연습도 그래요. 육신적인 것도
그냥 맨날 집에서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약해지지만은 힘들게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형통한 일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형벌로 부와 형통을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형통하게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막 잘 풀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의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때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유일한 즐거움이요 기쁨이고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하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게 하고 때로는 어떤 소망도 세상적 소망도 제거하셔서 살 소망이 없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러한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다른 의지하는 걸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교육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의지하면은 온전히 의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것들도 붙여주세요. 성도에게는 형통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물질도 믿음으로 살 때 믿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줘도 얘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더 믿음으로 쓸 수 있겠으니까 돈도 주시고요. 믿음으로 살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건강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면은 믿음을 떠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막 부모가 돈을 막 펑펑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무절작에 쓰고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재정적인 경제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지혜롭게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이 될 때에 부모도 물려주고자 하는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도 우리의 믿음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그 정도 믿음이 자라날 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왔을 때에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믿음의 연단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그 부와 명예와 그 여러 종들을 불려주셨거든요. 요셉도 그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 들어가기도 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당해서 2년 동안 옥살이도 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리더라도 그 높은 명예와 부와 영광과 권력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다음에 뭘 주셔야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 믿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선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 다른 우상 숭배와 다른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또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눈병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회심할 때 눈이 멀었다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눈이 좀 좋지 않아서 대피를 맡기고 그렇게 자기가 직접 쓰지도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 시켜서 하느님의 말씀인 서신서를 쓰기도 하고 했던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바울을 괴롭히는 어떤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바울에게서 떠나지 않는 어떤 고통스러운 고난의 어떤 것들이 육체의 가시였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질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질병이 좀 없어져야 목회 사역도 잘하고 사도로서 말씀도 잘 읽고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질병이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질병 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3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하지만은 그러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연약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모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다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은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복을 통해서 내가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그 성도 개인 인격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지식, 선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이런 것들을 닮아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을. 성도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도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도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미워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와 선과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과 죄와 비진리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세상과 죄악된 것과 마귀와 악한 것들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냐면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이 살만하네 하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들을 악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걷어가십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참된 영원한 기쁨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원 세계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텐데 그러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고난과 어려움들이 더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들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진리를 통해 공급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공급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삶 가운데 계속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부활의 소망의 능력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준비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해요.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객관적인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은 주관적인 성령의 적용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화력이 있어요. 그 능력의 감화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점점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감화력과 능력과 은혜 주심의 역사가 있어요. 변화시키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감화력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감동을 받아야 변합니다,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과 역사를 받아야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를 사모하세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2025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내게 주신 모든 현실은 전부 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것이 아는 거예요. 먼저 믿고 그렇게 안 느껴져도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도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은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심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깨달아요. 그냥 은혜 받지 않고 매일 그냥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나가면은 잘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써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에 넘어져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런 모든 이런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도 결국 우리의 죄와 연약성을 더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항상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 시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기도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공고하고 가련하고 상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없으면은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또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올해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좀 많이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느냐 이걸 점검해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절대 원망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불평하지 말고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막 짜증이 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절망적이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싶고 그냥 함부로 욕을 하고 싶고 할지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에 완성시킬 때가 와요. 우리 때는 또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